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서 올해까지 고생하는 중인데,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여기 못 왔어요. 근데 2년 만에 목사님이랑 여러분들 다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집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 아내가 부엌 바닥에 의자에 올라가다 이렇게 쓰러져서 뇌진탕이 일어날 뻔했는데 피가 잘 응고돼서 수술 받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한 달 만에 퇴원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큰 참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조금 어질어질해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잘 요양을 하면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달에 LA에 계신 저희 장모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천하셨어요. 92세에. 근데 그 요양원에 15분이 계셨는데 그때 아직 백신이 나오기 전이라서 전부 다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 치르고 우리 집사람도 마음에 너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과 그리움 이런 게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맨날 검은 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겼어요. 아니, 어머니 92세면 객관적으로 보기에 장수하셨는데 그걸 왜 슬퍼하고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못 먹냐. 그래서 제가 검은 옷을 못 입게 하고 다른 색깔이 있는 옷을 입어도 되지 않냐. 그러고 나는 이제 학교 수업해야 되니까 2월 달에 한국으로 나왔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가 부엌에서 의자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의자를 이제 보통 거 올라간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조금 높은데 위가 돌아가는 동그라만 거, 무슨 저 바 같은 데나 무슨 커피숍에 가면 왜 앞에서 바텐더하고 같이 먹으려고 높은 의자 있잖아요. 그걸 이제 높이 올라가려니까 아마 사다리는 가져오기 싫고, 그게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안 돼. 알았죠? 우리 저 나이 조금 들으신 분들은 올라가면 사고 나는. 제가 아는 제가 미시간에서 목회할 때 같이 있었던 장로님도 자기 딸 집에 입구에 들어오는 그 전구 갈아 끼워 주려고 의자 밟고 올라가다 넘어져서 병원에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전도사님 같으면 올라가도 굴르고 문제 없었는데 우리는 6학년 이상은 올라가면 사고 나는 거라. 하나님 은혜로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잘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드름드름 여러분이 소식 들은 대로 다 잘 돼서 은혜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큰딸은 UCLA PhD 받고 거기서 한 40분 떨어진 남쪽에 그 대학의 교수로 잘 가르치고 있고, 아들도 이제 텍사스 공군병원에 가서 지금 수면내과 전문의, 올해 여기 7월 달에 나오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연합교회도 오고 싶어 하고 지가 어렸을 때 다녔던 과천 초등학교도 오고 싶어 하는데 그게 더 좋은 자리가 뽑혀가지고 텍사스 안토니오에 있는 공군병원의 수면내과 전문의로 뽑혀가지고 거기서 1년 복무하고, 할 수 없어요. 군대는 명령이니까. 내년에 이제 7월에 여기 평택에 미군 부대 왔다가 이제 뭐 봉사하고 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 막내딸은 뉴욕에서 여전히 법과대학원 3학년 저기 신랑 목사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혹 여러분들 중에 그 관심을 갖고 보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별로 마음속에 이렇게 꽉 가슴에 박혀서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여름에 그 새로 나온 미국의 그 조엘 비키 박사의 논문을 보면서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조명하느냐, 이걸 풀어낸 부분을 보다가 이 본문에 이르게 됐어요.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앞부분만 읽었는데 그 뒷부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도 다 관련이 있고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 포커스, 초점은 잠깐만 저를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어둠과 혼돈에 있던 온 우주를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기억하죠? 창조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요. 물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초월적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이건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과학이나 물리학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이건 신앙적 선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과학이나 수학하는 선생님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초월적인 신앙의 진리야. 아무튼 성경은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 이전은, 그러면 반대는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 속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영어로 번역을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다른 단어가 없어서 굿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 저 우리 아들 요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죠. 예? 굿은 알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굿은 좋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NESS를 붙이면 goodness 하면 선하심, 선함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선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은 파운틴, 원천이에요. 뭐의 원천이에요? 선. 모든 좋은 것은 다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빛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집어넣어서 이 빛을 우리가 받게 만드셨고 알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라. 다시 한번 읽게.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똑같은 게 이게 이 두 번 반복되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할 때는 빛이 있으라.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할 때는 중생이란 말도 쓰고 거듭남이란 말도 쓰고 다시 태어난 말이라도 쓰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자, 세상을 창조할 때는 전능자의 빛을 비췄어요. 여러분과 나는 혼돈과 죄악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우상숭배와 전통신앙과 여기에 뿌리 비켰던 유교사상과 여기에 아주 고질적인 토착적인 여러 미신숭배, 샤머니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빛을 비추셨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조명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뭐 우리가 종교심이 탁월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있어서 뭐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빛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나하고 상관도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권능과 똑같아요.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힘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비춰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절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똑같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땅에 오신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곁에서 사셨고, 그것을 우리가 accept,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것이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루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의 작업으로 이끄시면서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똑같아. 예수님을 믿는 빛을 받은 사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복도 누리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기업,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세계를 갔다 온 다음에 마음속에 환희와 광명에 가득 찼던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나는 아직 다 잡았다함도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늘나라의 집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집 축복도 받아야죠. 우리 이제 오장로님네 집이 내일 모레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나도 궁금해. 이 6단지에 살았던 사람으로 저게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그런데 여기서 복을 누리는 그 복도 참 감격적일 거예요. 옛날 아파트는 화장실도 하나고 좁고, 여기는 특히요 얼마나 얕게 지었는지, 우리가 2층으로 이사 갔다가 맨날 아래층 사람한테 불려다녔어요. 네 집 애들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뭐 별짓을 다 하고 야단을 쳐도 여기는 층간 소음이 방지가 안 돼가지고 옛날 과천에 살 때는 콩콩콩 뛴다 소리 듣고 그냥 욕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집을 이제 새 집으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큰 축복을 누리며 또 여유 있는 공간을 살게 된 거 감사하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기쁨과 감사를 넘어서는, 세상에서는 사실 뭐 그런 집이 없을지라도 하늘나라의 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품게 하셨어. 여기 사는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셨잖아. 그러나 소망으로 참은 거지.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다른 죄악도 따라오고 다른 문제도 따라와요. 그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을 주지가 않아요. 다른 고통도 따라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을 가진 사람은, 이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왕 되신 영원한 나라, 여기서 사는 뭐 70, 80년의 생애가 아니고 영생과 기쁨과 감격, 그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나라란 말이죠.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는 즐거움과 감격을 소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늘 격려와 위로를 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신앙과 믿음을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전능자이셔서 긍휼하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추시고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시고 한번 비추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초월의 능력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님은 머물러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명해 주시고, 그 다음 다른 단어로는 임재 혹은 인도라는 용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으로, 선한 소망으로, 선한 일로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다 안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 또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 자,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조금 비판하는 책을 써서 지금 내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이라는 책을 제가 급하게 부탁을 받았어요. 뭐 책을 내가 내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미국 정부하고 싸워서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 그래가지고 다 이겼어요. 예,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머물고 있는 캘리포니아 집에서 뭐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는 주지사하고 싸웠어도 이기고 주 검찰총장하고 싸워서 그걸 한 주도 문 안 닫았어요. 그냥 다 개방해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요. 주차장에서 드린 게 아니고 다 들어와서 예배 드려요. 물론 이제 다 마스크하고 방역하고 조심을 하지만, 근데 이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수도 않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꼴이 되냐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똑같아. TV 시청. 그건 예배가 아니지. 근데 내가 미국에 가서 더 황당한 걸 봤는데요. 사이버 처치, 가상 화면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만들어졌어. 이제 다 안 나가고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럼 그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가상 사이버 처치가 만들어져서 거기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 처치를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돈벌이 수단이 됐다 그 말이에요. 돈벌이 수단이.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나가서 속에서 열이 나서 세상에 사이버 처치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데피니션을 3가지로 내렸어.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권징의 시행, 그 다음에 성례의 실시. 집에서 성례를 어떻게 먹어, 곽 집사님?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빵 잘라놓고 혼자 포도주 따라 놓고 먹어? 그게 성례냐고. 성례는 말씀의 약속에 묶여져서 우리가 먹을 때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말씀의 약속이 없이 혼자 집에서 빵 많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걸로 상징으로 먹는 거지. 권징.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소속돼 있어. 목사님, 장로님들은 노회에 소속돼 있어. 또 우리는 총회에 소속돼 있어. 우리가 잘못되면 체크 앤 밸런스를 하도록 돼 있어. 집에서 혼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수 믿는다? 누가 자기를 체크 앤 밸런스 해줄까? 내 멋대로 믿는 거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뭐 유튜브로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들어봤다가, 이런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해서 제가 가짜 예배다 그렇게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찬반이 나누어져서 지금 뭐 논쟁을 하는 모양인데 책은 곧 나올 거예요, 이번 달에. 어쨌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식의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마스크 다 쓴 채로. 큰 소리가 안 나오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 5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을 하려면 이 5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작동이 되어야 참된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반갑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연합교회 가족들 모두 다 감사한데, 우리가 한 가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노력과 내 판단과 내 믿음의 훈련, 그걸로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끝나는 차원이 아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오셔서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서는 언제나 참되고 바른 생각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여러분, 주일마다 이 십계명 같이 낭송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앤티노미아니즘이라고 그래요. 반율법주의. 그래서 십계명은 끝났다고 접어버려요. 아주 못된 사상이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상관도 없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엉터리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반율법주의. 근데 이 십계명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읽을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만 읽을 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고 이것을 암송하면서 읽을 때 이것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각나게 해서 내가 예배 더 최선을 다해야, 내가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젠틀맨십, 나이스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이 마음의 작동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복잡하고 긴 말씀 드리려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혹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세상 신을 믿고 세상에 미혹되어 있고 세상에서 어두움 속에서 그저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그저 우리가 전체가 잠겨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안목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빛을 비추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창조의 권능으로 재창조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비추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7절로 이제 안 읽었는데 7절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이 보배를 질그릇. 자, 이제 여기 결론입니다. 길게 설교하지 않고 이걸로 끝내려고. 결론은 뭐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보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축복이라. 곽 시장님 그동안에 집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할 거 없어. 보배는 그게 아니야. 에? 마누라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보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에? 이번에 우리 집사람 쓰러져 보니까 내가 다이아몬드는 못 줬고 자기 친정 어머니가 줬다고 그래요.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아프면 다 소용이 없는 거고. 그게 보배가 아니야. 다이아몬드 반지, 무슨 진주 반지, 금목걸이, 이게 보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을 갖게 된 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기를 이게 값으로 살 수 없는 보화다. 아멘. 그런데 그걸 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7절에 말하기를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흙으로 만든, 이제 우리 보미가 작업하고 있는 그 진흙 작업 있잖아. 그 흙으로 만든 거, 우리 육체는 그냥 흙이야. 비교한다면 보배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축복의 신앙을 우리 속에 담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비굴하거나,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항상 내가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한다. 왜? 이 보배가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이에요. 존 번영 같은 경우 그냥 8년씩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지금 감옥도 힘들 텐데 그 당시 감옥이 어떻겠어. 거기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분들이. 왜?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집에 일들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낙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 건강도 혹은 사업도 직장도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뭐 여기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너무 조금 줬어요. 25만 원 줬어 이번에. 네? 너무 조금 줬어. 미국은 좀 많이 주더라고. 2,000불씩 줬어요. 또 1,200불씩 줬어. 또 800불 줬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미국 사람들 보니까 3번 받았는데 그럼 달러가 많으니까 많이 주는 것 같아. 코로나 위로구만. 금방 계산했지. 2,000불, 1,200불, 800불. 4,000불씩 받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00만 원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조금밖에 안 줬어. 자, 그럴지라도 이런 세상으로서 오는 물질적인 부족함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주저앉힐 수가 없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 보배가 내 질그릇 같은 나 같은 사람의 가슴 속에 감춰져 있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